오늘은 사도행전 43장 로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리고 빌레몬서에 의거한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해가 다시 시작되어서 백부장과 바울 그리고 죄수들은 로마로 가는 뱃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탈리아 해변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 현장을 기록한 따뜻한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신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일회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았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로마로 갔다 했습니다. 참 따뜻한 구절이죠. 여기에서 성도들의 환영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들이 바울에게 일회를 저희와 함께 유할 것을 간청하였고 백부장은 친절하게 특전을 주었다. 성도들의 환영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호송한 율리오 백부장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또한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끼쳤던 바울의 감화가 보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 이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은 보디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교인들입니다. 조금 전 지도를 보시면 로마로부터 이 보디올까지의 거리는 마일수로는 약 140마일, 키로수로 따지면 약 20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맞이하고 또 간청을 해서 일주일을 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리고 상륙 후에 8일 만에 그들은 다시 출발을 했고, 그들은 로마로부터 6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에 도착을 합니다. 일행이 로마에 이르자 그들은 적대적인 사람들과 그들을 환호하는 무리들을 동시에 만나게 됩니다. 감격적인 제자들과의 상봉은 진행을 아주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과 백부장으로부터 굉장히 존중을 받았는데 그 장면을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들은 지체되는 것이 초조했으나 이 즐거운 회합을 방해할 마음은 없었다. 군사들도 그 죄수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긴 때문이었다. 피로와 고통에 지친 바울의 얼굴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사되는 것을 보았다. 이미 오랜 기간 동안의 그 군사들과의 동행, 또 그들을 호송한 사람들과의 동행을 통해서 깊은 감화를 끼친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제자들과의 그 상봉이 비록 시간을 더디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로 지내도 좋다. 그리고 경비병 한 사람만의 호의를 받았다 했습니다. 바울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배려와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그들이 받은 감화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그들이 그를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생애를 활력 있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향한 평화를 준 기쁨에 충만한 소망을 인하여 바울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참 재밌어요. 그들은 허락만 되었다면 사랑의 열정으로 로마 도성까지 가는 모든 길에 바울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갔을 것이다. 바울을 호송했던 이 긴 기간의 그 병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했고 바울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가득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아멘을 했어요. 아울러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이곳까지 오고 이렇게 맞아주는 성도들을 보며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속박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지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가를 영감의 기별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적 449페이지에 보면 세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의 구름이 사라졌다. 그 시간에 그는 풍부한 보상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과거에 대하여 불평하지도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지금 그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들이 비록 그가 죽으러 간다는 사실을, 마지막 여행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어진 자기의 형편 속에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진 이 장면을 연출하고 계신가를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황제의 근위대장에게 인계가 됩니다. 백부장은 죄수로서의 바울만 인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바울을 향한 호의를 전합니다. 이미 전해진 베스도의 편지와 백부장의 호의적인 말로 그 결과 바울은 투옥되는 대신 자신이 새로 얻은 집에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이것도 대단한 특권이죠. 비록 그는 여전히 한 병사의 쇠사슬에 매였으나 그의 친구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죄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 한 명과 죄수가 이렇게 착고로 연결되는 그런 부자유함 이외에는 모든 자유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황제의 근위대장도 백부장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행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울은 주어진 환경에 개의치 않고 로마에 도착한 지 불과 3일 만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역시 바울답죠? 그렇게 한 이유는 다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거나 유대로부터 따라온 무리들이 바울을 반대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정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강연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말을 할까요? 야,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힘듭디다. 태풍도 만나고요. 겨울 지나기 위해서 과동도 하고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결국은 난파해서 우리가 여러 달을 고생을 하다가 겨울을 지나고 왔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이 강연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이 표현, 영감의 기별이 말하는 이 표현은 오늘의 설교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의 이 교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교훈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고요?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게,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게,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집중되기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기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개인에게 주의를 끌거나 동정을 얻지 아니하고 진리를 옹호하고 복음의 영광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의 교만과 탐심, 이기심, 욕망, 그 교만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중들 역시 바울의 이 마음에 화합을 했습니다. 작정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말하였고 구약 성경의 논증을 단순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게 제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바울다운 경험이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기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기별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의식이나 예식, 신조나 교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냈다. 바울은 신앙이란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요 전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원칙이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영혼에게 임하는 것을 각 사람이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당대의 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허울 뿐이고 껍데기 뿐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놓으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회개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지적하였으며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이 그분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치료제요 죄인들의 죄를 지셔야 할 무죄하신 분으로 증거하였는지를 나타내었다.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분으로 그리스도를 조망하고 그분이 어떻게 구약 성경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설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 성경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내용들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 속에 전해오지는 기별들에 대하여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돌아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결국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로 분명히 구별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지만 바울의 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황제 앞으로 바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황제의 판결은 상당한 시간으로 지체되었는데 약 2년 동안 지체되는 장면을 봅니다. 유대의 여러 총독들은 바울을 통해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린 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지체함은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멘이죠. 바울은 그를 책임진 사람들의 호의로 넓은 집에 거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고 그곳에서 자유로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날마다 진리를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었다. 이래하여 2년 동안 바울은 그의 사업을 계속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 기간에 그가 여러 나라에 세운 교회들은 잊혀지지 아니하였다. 이 마지막 장면은 뭘 얘기를 하느냐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등 옥중서신을 씁니다. 은혜죠. 이 편지들이 어린 교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로마 여행은 자유를 잃은 여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이리하여 표면상으로는 활동적인 사업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던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주님의 죄수로서 그는 형제들의 애정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그의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그들로부터 더욱 큰 주의와 경의를 받았다.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이 예전부터 꼭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과 그 길들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가장 큰 허브, 중심지에서 복음이 끼쳐지기를 바라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통하여 어린 교회들과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로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로의 동행과 또 로마에서의 생활에서 바울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동역자들의 도움과 동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 중에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나중에는 든든한 제목이 된 마가가 있었고
바울과 옥에 갇힌 아리스타고와 에바브라도 있었습니다. 의원이었던 누가와 영적 아들 디모데는 바울의 건강을 챙기며 수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동행했지만 세상으로 돌아간 데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중에서 바울은 특히 한 사람을 위하여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하죠. 골로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속해 있던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쳐서 로마에 있었습니다. 영감의 기별에는 그가 이 빌레몬으로부터 굉장한 고초를 당했다, 학대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했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치면서 아마 주인의 돈을 훔쳐서 바로 이곳으로 도망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에서 바울의 기별과 친절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사면의 편지와 용서를 구하는 글을 주인 빌레몬에게 써서 들려서 보낸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글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았을까? 그것은 빌레몬서에 나타난 오네시모의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오네시모에게는 선교 사업의 유용한 조력자로서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조력자로 쓰고 싶은 바울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망자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의 역할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주어 두기고를 파송하려 했을 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기고와 함께 보내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은 캐톨릭의 기록에 보면 여기에 오네시모가 나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하는 것으로 기록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만 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이 도난당한 금액에 대하여 바울 자신이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도망 나오면서 주인의 돈을 훔쳐 나온 듯 합니다. 큰 죄죠. 노예가 도망을 갔다는 것만으로도 큰 죄지만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기 때문에 큰 죄입니다.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돈마저도 내가 탕감하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꼭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말입니다. 그렇죠? 셋째, 이런 과정은 용서의 주체인 빌레몬뿐만 아니라 오네시모에게도 꼭 필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는 빌레몬, 또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오네시모, 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오네시모를 보내는 장면, 굳이 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와 같이 잘못을 범한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 종 오네시모에게는 혹독한 시련이었으나,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는 진실로 회개하였으므로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다. 그는 비록 자기의 돌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인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의무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통하여 들려보냅니다. 사도는 오네시모의 회개를 보고 회개한 종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받아들이고 그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게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서 그의 이전 주인과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애정을 그에게 나타내도록 빌레몬에게 요구했다.
근데 바울의 글을 통해서 보면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너도 나에게 빚지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글을 쓰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빚진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던 자들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 아니냐, 너도 그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깊은 사랑을 보여야 할까요? 누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가 용서와 탕감을 받게 되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그것이 구속의 이야기인 겁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빌레몬서의 주제며 굳이 로마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이며 오네시모를 통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에 기록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사랑의 글과 기도로 오네시모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님의 제자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네시모와 같은 죄인이 아닐까? 아니,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갇힌 자 되었으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바쳐서 빚을 탕감해 주는 바울의 모습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인연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바울의 인연 같은 삶을, 우리는 마지막 남은 삶을 이곳에서 보내게 있죠. 우리는 어떤 삶으로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전하는 삶,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는 삶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을까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삶을 바울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주인과 노예, 왕과 신하, 복음의 목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찾은 타락한 죄인 사이에 굳은 연합의 유대를 갖게 한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피로 씻음을 받았고 동일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들을 그저 우리의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우리 아름다운 바울이 남긴 족적을 따라 우리 역시도 그런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어떤 삶으로 우리의 삶의 궤적을 그려나가야 할까요? 바울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도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더욱 충성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복음의 사명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